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오늘은 온라인 성경 읽기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늘 인사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늘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고 얼굴 보니 감동이 됩니다. 한번 서로 같이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마 정말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계속 보십시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은 또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도들을 얼굴을 볼 수 없기에 감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차별 없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고넬료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또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알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 전파, 편견을 깨트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일방적인 편견이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이 평생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이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그런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말씀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아닌 시간의 편차를 두어서 베드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위해서 베드로가 또한 기도할 때에 황홀한 환상 중에 고넬료와의 만남을 예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령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직접 생각하고, 또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동시에 고넬료가 보낸 그 일행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을 자신의 집에,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초대해서 들어오게 해서 그곳에서 함께 머무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들과 함께, 또 자기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몇 명의 무리와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에게 보냄받은 3사람, 이 3사람을 무드장이 시몬의 집으로 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날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제 하룻밤을 더 지내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편견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편견을 깨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 깨닫고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의 편견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깨뜨렸던 편견 가운데의 가장 큰 편견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그 2 하인과 군인 총 3명, 아마 이 3사람은 모두 다 분명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이 이방인 모두를 어떻게 합니까? 시몬 무두장이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들을 깨뜨리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시대상에서 식사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베드로는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함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룻밤을 지내고 가이사랴로 출발해서 고넬료가 있는 그곳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는 소식을 아마 여러 많은 전령들을 통하여서 들었을 터이고,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당도했을 즈음에는 아마 고넬료는 이미 소식을 듣고 또 그 가족들과 함께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막상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앞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그 행동은, 그 행위는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베드로의 그 발치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장교가 고넬료 그 사람이 갈릴리 출신 어부, 그것도 유대인, 특별하게 볼만한,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유대인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문화 충격이지만은 역으로 이방인인, 그러니까 로마인인 고넬료가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인인 고넬료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방인, 사실상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중심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로마인이 지금 유대인에게
더군다나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갖는 충격만큼이나 아마 로마인들이 갖는 충격도 적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어떤 인품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자임을 믿었기에 아마도 그에게 최대한 예를 갖춰서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으로 예를 표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서 이야기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며 얼른 그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에 나 역시 이것이 굉장한 무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기에 내가 세상의 관습을 깨트리고 내가 무리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당신들은 나를 웬일로 불렀는지 그대들의 마음을 내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말합니다. 오늘 3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맞이한 지금의 이 고넬료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로 여기며 그 말씀을 받기를 소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와 또한 고넬료가 그 지역에서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친지들과 친구들을 다 데려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힘쓰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던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또한 가장으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며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만만하시던가요?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 성도님들, 여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은 남성 성도님들 가운데에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직장생활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내지 않는 것이 그냥 서로가 편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청년 때의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직장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내게 도전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여기저기 좌우를 돌아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만 있는 것 같습니까?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있는 여러 많은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나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교제하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경험할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화 충격을 받고 또 시험에 드는 청년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굉장히 의인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여는 아침을 통해서 지금 욥기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로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보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욥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욥과 고넬료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직업입니다. 욥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있기도 하지만은 그는 자유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기가 대표로 있는 오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원한다면은 신앙생활 또한 충분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군인입니다. 매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체계가 잡혀 있고 윗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목숨으로 복종을 하고 충성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 욥과 단순 비교했을 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더욱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고넬료의 삶, 신앙이라고 하는 발에 직업이라고 하는 그 구두를 맞추어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의 경우로 많은 삶을 살려고 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구두에 내 직업이라고 하는 발을 맞추려고 하니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내 발에 구두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삶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 가운데에 또 그의 직업이라고 하는 구두를 맞춰서 살아갔던 정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의 겸손한 성품,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 유대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교인들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보내신 베드로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그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고넬료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넬료 정말로 준비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좋은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옥토와 같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 아닌 것 같습니까? 준비된 그의 마음밭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전하게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넬료와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리고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고넬료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신실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실하게 들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열흘 조금 넘게 가정에서 기도회를 함께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하는 것은 합심기도의 그 힘과 능력들을 우리가 믿기에, 확신하기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로 이제 전환해서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아마도 코로나로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일들을 잘 했는 줄 알지만은,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사실상 교회가 문을 닫는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들 역시 다 문을 닫아버린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넬료가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 가운데에 함께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34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가? 사람은 얼굴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여서 기름 부을 때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가운데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고요. 외모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적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게 유독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고도 굉장히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제3국에서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기사를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랬다지 내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그냥 들리는 이 소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듣는데, 요는 뭐냐 하면은 어느 공장에서 한국인이 아마 사업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자이크 처리해서 외국인을
너무나도 심하게 구박을 하니 이 외국인이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 외국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3국에 있는 3세계의 사람들 가운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지명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이쪽에서 온 외국인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정말로 모르는 그런 제3국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을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하는데 그것도 차등으로 편견하는 것을 그 뉴스에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또 그 외국인들이 또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그 외국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이제 기사가 되어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었었죠, 여러분. 제 친구에 대한 그 편견의 마음들. 제가 그 이후로 사람을 편견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어.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크게 죄를 지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캠프를 가서 이렇게 신앙 캠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난주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신앙 캠프를 갔는데,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신앙 캠프를 가면은 뭐 저희 교회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역에서 한 4-5개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신앙 캠프를 하는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과 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6-7명 이렇게 해서 조편성을 하게 되면은 저도 하는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괜찮은 애들이 왔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 괜찮은 애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 제가 또 뭐 한참 이렇게 17살, 18살 되는 청소년기였으니까는 예쁜 자매들도 좀 우리 조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뭐 저 역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에 들어온 친구 가운데 하나가 등치가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역시 얼굴은 상남자인 거예요. 멋있는 상남자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오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상해하는 듯한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뭐 많은 편견을 갖진 않았지만은 그 친구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그런 시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이 되어서 같이 이제 소개를 하고 나눔을 하는데, 이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지금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온유함의 그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아닐까. 이미지는 산적같이 생겼는데 너무너무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친구가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아.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사람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은 그런 실수들을 참으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간단하지만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36절에서 43절까지의 그 길지 않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켰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에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통과 관습을 다 깨뜨리시고 사회적으로 편견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유숙을 하며 고넬료가 보냈던 그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또한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른 복음, 바른 능력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45절과 46절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 방언이 터지는 기적을 베드로가 사실상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에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한 빌립의 소식을 전해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서 그들을 직접 확인하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혈통적으로 혼혈인이기에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그런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의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와 그의 식송들은 그야말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은 개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었기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또한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충격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기적들이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고, 고넬료의 이 가정의 복음의 증거가 바로 시작이 되어서 세계 모든 지역 가운데에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벌써 2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 그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로 바로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근거가 되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몇 날을 더 이곳에서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복음, 구원의 도에 대해서 더 배우기 원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같이 배우기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자라감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배워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바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순전한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함이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그냥 알아서 자라가야 할까요? 마음대로 자라가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역시 여러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냥 하면은 쉽지 않죠. 잘 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기록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함인데 기도가 조금 더 선명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에서 저희들도 역시 기도하는데 저도 주중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며칠 있어서 하루는 도저히 이 통증과 열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기도하다 보면 애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막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한 10분 이상씩 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잠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잠결에 바로 가서 자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함께 모여서 그렇게 몇십 분씩 기도를 하려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 몇 개 있나. 처음에는 5개 뭐 이러더니 어느 순간 보더니 막 10개 만들고 어떨 땐 13개까지 만드니까 애들이 거의 충격이 와가지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서 뭐 안 돼 한다고 얼굴 같이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래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애들 셋 다 엎어져서 아마 자겠죠. 저라고 뭐 다른 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할 때 너희들도 그거 다시 읽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적게는 10년, 많게는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훈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내가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내 방식,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 옳지 않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고넬료와 같이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세월로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라도 더 정확하게 제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를 늘 고민하며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또한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같은 오늘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온 식구를 다 모아두고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주님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한다라는 것은 듣고 뭐 하려고요? 듣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들은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하였지만은 오래 하였던 신앙생활을 나의 훈장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짧게 했든 오래 했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